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지금까지 죄에 대해서,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지난주간에 살펴봤는데요. 인간이 가진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타락했을 때 모든 이 세상까지도, 그리고 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 원죄의 영향이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신분과, 그리고 완전히 타락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모든 열매들이, 모든 삶들이 타락된 죄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죄라는 것이요. 그 죄라는 것이 단순한 우리 인간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모습들, 그것을 말하는 것보다,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가장 큰 죄로 하나님께는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살고 있는, 그렇게 살게 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또 인간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신 일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구원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랬고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요 같이 이야기하고,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부활의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왜? 우리 문제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진짜 좋은 소식, 굿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 주셨다. 예.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어떤 이 크신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처음부터 만드셨던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을 알고 하나님을요 우리 자신의 의지로 찬양하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것이 문제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다시 살 수 있는 모든 배경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게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겠죠.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내가 하려 했음을요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음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삶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인간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다시 끌어다가 놓으려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뭐예요? 육체는 죽음을 당하고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는 그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16절 보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요 물론 기쁨과 감사가 우리 삶에 있겠죠. 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요 나와 나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기쁨, 감사,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반응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새로운 헌신에 대한 다짐도 있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들도 있겠죠. 물론요, 물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나는 그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일이 나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내지는 저는 뭐 아직 잘 모르겠고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분들은 놔두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들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겠습니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생활의 시작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이제는 우리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면 더 좋은데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으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헌신, 이 삶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면서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걸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이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그 축복, 이것들을요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개입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섭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 우리 신앙생활의 이유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사가 우리 삶에 이렇게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먼저는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는 삶. 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입니다. 이게요, 아마 나의 내면이 바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알겠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방향 맞추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저주 속에서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요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인생을 준비해 놓으셨나? 이런 것들을 이젠 하나씩 찾아가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응답과 이런 중요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